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에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돌라 하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아멘. 먼저 1절에서 예루살렘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이제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절은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충고도 듣지 않았으며 주님을 의지하지도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3절과 4절은요, 그와 같은 타락의 주체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사회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바냐가 이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흡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과 오버랩되는 것 같지요?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섬겨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 그대로잖아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권 챙겼죠. 주가 조작하고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도로를 휘게 하고 개발 이권을 챙기고 온갖 뇌물을 받고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에는 재가를 물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민생은 망가지고 스바냐 때와 지금의 이제 한국 지도자들이 돌아온 행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를 무너뜨리며 불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켜야 할 재판관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사법 카르텔의 그 오만한 행태를 뉴스를 통해 다 보셨잖아요. 법을 이제 공명 정대하게 판결해야 할 자들이 어때요?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오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유가 다 그 때문이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4절에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예언자들과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쫓다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그 정교 지도자들의 현실, 정확하게 그것과 일치합니다. 권력에 기생하고 불의와 불법에 동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그 죄악의 이제 주체가 되었잖아요. 국가 초청 기도에는요, 죄악의 소굴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가진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의 선포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이제 교회를 향한 준엄한 경고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지도층의 부패가 공동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가 상실될 때 그 공동체는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및 우리나라 공동체는요,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편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타락 속에서도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본문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신 사례를 통해 예루살렘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악을 행했지요. 너무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7절,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악한 일이 부지런한 이 참담한 모습. 보니까요, 정말 이제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자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죄악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악한 예루살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취해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이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과연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예라고 답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입니다. 부디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적했던 죄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엄중한 죄책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요, 새겨듣고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저희 교만하고 불의했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정의를 팔아넘기고 탐욕을 쫓았던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이 실은 오늘날 저희의 사회와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음을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던 모든 행실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소인 제 마음을 더럽혔던 모든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제가 겸손히 주님께 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